할렐루야.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시간에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흩어져서 가정과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이 가득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표어가 하나님께서 또 주신 표어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라는 표어입니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든 상황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주신 표어입니다. 이 표어대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전쟁하여 승리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니엘을 비롯하여 유대의 지도급 인물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 후인 BC 597년에 2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2차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무려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또 끌고 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신부는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 하나님은 그를 BC 593년부터 BC 573년까지 대략 20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장소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차와 2차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들은 당시 하나님은 자신들을 곧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포로민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민들을 향하여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곧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예언했고, 또 포로민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고 또 더하여서 남유다는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민들로 하여금 속히 돌아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남아서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곧 고향으로 남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포로민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민들은
절대 속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586년에 3차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포로민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포로민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할 거다,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포로민들이 그 수치와 조롱스러운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곧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나라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달픈 포로민으로서의 삶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그 꿈까지 다 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더 이상 돌아갈 나라도 없음, 그래서 어떤 희망도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남유다 백성들, 특히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에스겔서 36장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37장에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수한 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심히 말라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본 그 광경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뼈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뼈가 심히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한 것은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 완전히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뼈들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 뼈에는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죠. 아주 말라버린 뼈, 이 뼈는 바로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포로민으로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라버린 무수한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뒤에 있는 에스겔 37장 11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주 말라버린 이 뼈, 심이 많은 이 뼈들은 바로 완전히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온 족속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포로민들로 하여금 아주 말라버린 뼈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도 말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간혹 우리는 쇼킹한 뉴스를 듣잖아요. 금방 죽었던 사람이 장례 치르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쇼킹한 뉴스 간혹 듣잖아요. 금방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혹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살이 썩었어요. 살이 썩어서 없어지고 이제 뼈만 남았어요. 근데 그 뼈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바짝 말라버렸어요. 아주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이 뼈가 능히 다시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도우미로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살지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 질문이 말이 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대답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 대답은요, 대단한 믿음의 대답입니다. 비록 뼈가 아주 말라버렸지만 이 뼈가 사는 것, 누구 뜻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뼈가 다시 사는 것이라면 이 뼈는 산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게 하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른 뼈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나는 답을 모릅니다. 나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뼈들이 살지 못 살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나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이렇게 대답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주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은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다시 들어가게 하여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자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이맞아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라고 대언하자 생기가 그 죽은 자들을 향하여 사방에서 와서 들어가자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라는 표현은 살아나서 스스로 일어나 서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스스로 일어섰는데 군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 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이 멸망당하게 생긴 그 절대절명인 상황, 뼈가 완전히 아주 말라버린 상태와 같은 그 절망적인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될 건데 큰 군대가 될 거라고 하는 환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이 된 것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큰 군대가 될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서 주신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는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멸망당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특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이제는 마치 양떼처럼 사람의 때로 채우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의 때로 채우실 거다, 바로 이 군대, 심히 큰 군대를 채우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채우실 사람의 때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된 바로 이들이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회복의 약속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민들이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포로민들의 귀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죠. 이 환상은 종말에 이루어질 회복의 약속으로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교회에 대한 약속인 이유는 뭐냐? 이렇게 회복될 자들, 큰 군대가 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거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백성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요, 단순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정치적 회복,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지리적 회복에 대한 약속을 뛰어넘어서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서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의 군대로서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존귀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멈춰버리고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의 모든 현장 모임이 멈춰버렸고 대부분의 사역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아주 마른 뼈와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부서마다 가득해야 될 아이들이 그야말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들마다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맞이한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세상 속에서 교회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교회가 다시 살겠느냐? 교회가 다시 회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마른 뼈와 같이 아주 말라버린 교회의 지금 형편, 상황, 다시 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다시 살지, 다시 회복할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답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주여,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교회의 회복은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3절 바로 그 약속입니다.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흩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성도님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더럽혀진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포로민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그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세상 속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 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용사들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와 그리고 무너진 우리 가정들을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회복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물든 2020년 한 해가 물러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교회도 일어나고 교회 예배와 모든 사역과 모임들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한 해 동안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